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홍희상 목자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와서 보라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허물진 죄인이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과 요한의 증언을 듣고 변화된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였고, 제자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이러한 증언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와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어주는 초청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와서 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초청에 응답하면 죄를 용서받고 변화된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놀라운 감격 속에 이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어린 양 하면 먼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에 필요한 어린 양을 친히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도 생각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는 번제로 드려지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혹시 이지웅 목사님의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 동영상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뜻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제사는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흠없는 소나 양을 회막까지 끌고 온 사람이 안수를 하고 칼로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소나 양을 잡는 과정은 정말로 끔찍하고 처참합니다. 소나 양을 죽이기 위해 칼로 얼굴과 심장을 난도질을 합니다. 가죽을 벗기기 위해 온 껍질에 칼자국을 냅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모든 뼈마디를 꺾는다는 말인데 잘 안 꺾이기 때문에 도끼로 내리 찍어서 꺾습니다. 어린 양이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게 희생됩니다. 레위기 제사가 일반 도살과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안수는 죄를 번제물에게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나 양의 이런 처참한 희생과 죄의 전가를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두 종류의 양이 나옵니다. 먼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입니다. 이 양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또 다른 한 양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진 채 묵묵히 고난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임을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자기 고집대로 또 제멋대로 사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채찍으로 살이 찢기고 뼈마디가 부서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모두 남김없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지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뀐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를 죄 없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사람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아도 기뻐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힘든 생각부터 듭니다. 지난주에는 모 기업 회장이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전 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도지사, 시장 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름과 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놓고 국회에서 거짓말이네 아니네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또 얼마 전 한 테러 단체가 아프리카 어느 대학에서 그리스도인만을 골라 살해했다는 끔찍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허망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앙금처럼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생각하면 절로 탄식이 나옵니다. 아직도 과거의 나태한 행실이 그대로 남아있고 음란과 정욕, 교만과 시기의 죄악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자로서 세움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는 열망은 있지만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이 나고 희망이 생깁니다.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봄학기 학생 제자 양성 역사를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35절부터 42절입니다. 35절부터 38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또는 현실 문제 해결만을 위해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에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해? 그런데 어디 사세요? 물어보는 거 똑같습니다. 얼핏 들으면 동문서답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랍비, 즉 율법 교사, 율법 선생에게 그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사용했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가 예수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와서 보라 하시며 기꺼이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함께 거했습니다. 예수님께 간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 후 이분이야말로 그토록 간절히 찾던 메시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난 감격을 억누를 수 없어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증언하였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일은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인 그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무리 머리가 좋은 천재라 해도 이 사실을 자기 힘만으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일,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알고 하루도 되지 않아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한 10년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you will see. 와서 보라. 그런 말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거해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무리와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와서 보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무리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필드에서 땀을 흘리며 경기를 하는 선수와 관중석에 앉아서 선수들을 향해 환호하고 박수치며 목청껏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팬은 얼핏 보면 제자처럼 보이지만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성적이라 하더라도 팬은 선수들과 그라운드에서 함께 뛰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팬은 입으로만 경기를 합니다. 팬이 경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 보여도 그 지식은 체험이 결여된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오랫동안 말씀 공부를 했는데 왜 성장이나 변화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지 않고 자기가 정한 선 밖에서만 빙빙 돌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리로 살려고 하지 제자가 되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해보는 것입니다. 와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머리로만 알 수 없고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로 전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와서 보라 해놓고 막상 가보면 우리를 실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집이라고 해서 가보면 우리 그 안암역 근처에 있는 등촌 칼국수보다 못하면서 값만 비싼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저의 사진 속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시점 전에는 웃는 표정을 하는 사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저의 표정이 아그리파, 인상파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대부분의 사진에서 저는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결혼일까요? 대학에 들어와 말씀 공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였습니다. 나만 그런가 하고 저의 아내 사진도 뒤져봤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시기부터 사진의 얼굴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 수양회 때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저희 모습 보이십니까? 저 맨 밑에 사진입니다. 전에는 저런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목자님들은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웃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얼굴 표정부터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과 빛이 있고 은혜와 진리와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또 한 시인은 예수 그 이름은 그 풍부함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비밀이 되었다고 노래하였습니다.
그 비밀은 와서 보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러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저 무리로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닫혀 있습니다. 우리가 와서 보라 하시는 이 초청의 음성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43절부터 51절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습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4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우리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나다나엘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라는 말을 듣자 눈에 빛이 났지만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는 시큰둥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정통파 유대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동네로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죄인들이 사는 근본 없는 동네였습니다. 만약 빌립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메시아라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태생이어야 한다고 나다나엘은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며 튕겼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을 초청했던 빌립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빌립은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예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긴 말을 하지 않고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 말만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선입관을 잠시 내려놓고 와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말입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런 말 저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과연 정말 그런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빌립의 권유에 마지못해 따라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 보니 예수님을 신적인 지혜를 가지신 메시아로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다나엘이 편견과 선입관을 깨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게 된 것은 와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요즘에는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입견은 대부분 남들에게 전해 들은 말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고 생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편견을 깨는 데에는 먼저 와본 사람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이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하며 확신 가운데 나다나엘을 초청했기 때문에 나다나엘의 마음도 바뀔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예수님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초청해야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증거하는 초청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와서 보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초청의 말들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 말들은 초청의 말이기도 하면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를 만났다 하는 그 감격이 살아있는 증언들입니다. 어떤 정해진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푸시해서 억지로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를 붙들고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독하게 내성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말을 잘 못하는 사람 중 하나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격과 편견이 있었던 저마저도 1998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는 변리사 시험을 코앞에 앞두고도 공부 시간을 쪼개어 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복음을 전한 양이 지금 금강센터를 섬기고 있는 정용환 목사입니다. 그때는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또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버벅대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양들은 제가 전한 말을 조리 있게 정리해서 잘 이해하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경험도 많이 쌓였고 노하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와서 보라 초청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98년에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스피릿이 충만한 가운데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관계를 통한 초청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빌립은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제자, 형제, 친구 등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을 길거리 전도, 우리는 캠퍼스 전도 또는 피싱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던 90년대에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높아서 캠퍼스 여기저기에서 피싱하는 모습,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전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김열국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역사가 잘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교인 14,000명을 상대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5%가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관계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월 바이블 카페 때에는 유독 의대생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부분 의대 선배 누나 또는 교수님의 초청을 받고 오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계속 캠퍼스든 길거리에서든 어디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계를 통한 초청 역사에 좀 더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캠퍼스를 섬기는 우리에게는 학생 목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캠퍼스에 입학할 우리 2세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들을 어떻게 돕느냐에 따라 과거 캠퍼스 복음 역사를 회복하느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 목자님들은 캠퍼스에서 양들과 선후배 또는 친구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 목자님들이 그 관계성을 이용하여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 목자님들은 캠퍼스 양들의 좋은 선배로 찾아가 좋은 선배로 좋은 멘토로 찾아가 관계성을 맺고 또 학생 목자님들이 초청한 양들을 구원의 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은 학생대로
학사는 학사대로 캠퍼스 양들과 좋은 관계성을 형성하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와서 보라 초청할 때 캠퍼스 복음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초청과 구원, 성령의 역사가 고맙게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말씀을 준비하며 가라앉은 세월호 속에서 구조를 기다린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성적이나 대학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월호 속에서 꺼내줄 생명의 손길이었습니다. 지금 캠퍼스에는 가라앉고 있는 줄도 모르고 세월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 예수님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캠퍼스 영혼들을 와서 보라,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방향이 되고 방향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와서 보라, 힘써 캠퍼스에 나가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